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 절의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8월달 믿는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보호하시는 선물을 함께 대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유역분을 인사하겠습니다. 8월 보호하심의 선물을 누리십시다. 8월 보호하심의 선물을 누리십시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리의 여물로 앉아 긴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피기소를 뜻합니다.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일을 끝나니. 지난주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벌써 400만이 쫓았다니까 엄청난 숫자의 영화이죠.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 중에 남해바다 한산도에서의 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2시간 넘는 시간에 1시간 정도는 한산 전투를 위한 조선군과 일본 수군의 다양한 준비의 이야기고, 그 다음 1시간은 한산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과 와키 작가의 일본 수군의 치열한 전투에 나머지 반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순간순간이 명불했고 순간순간이 감동적이었고 환호를 지를 정도의 전투의 장면들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년 4월 전격적인 일본군이 부산포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임진왜란의 서막이 열리지요. 파죽지세였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던 조선에게는 당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단 15일 만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20일 만에 일본군은 한양을 접수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의 명나라였기에 계속해서 그들이 북진합니다.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입니다. 다시 선조는 개성에서 평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임금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북진을 쏟아내던 일본군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 때문입니다. 전라도 자수사, 그러니까 지금의 여수 앞바다와 고흥과 거제와 통영의 바다를 책임지고 있던 그 이순신 장군의 수군에 의해서 그 일본군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급품입니다. 군인들이 먹고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병기들이 제때에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도로가 발달했습니까? 철도 같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보급은 바닷길에 배를 통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길을 이순신 장군이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순신의 수군을 전멸하기 위하여 지금의 가까운 용인, 이전에 신도시로 바뀌었는데요, 그 광교산 전투에서 2000의 군사로 5만의 조선군을 초토화시켰던 일본의 와키자카 야스하라는 장군이 그 이순신을 상대하기 위하여 스스로 일본 수군을 지휘합니다. 이 와키자가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이었던 경호를 담당했던 장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도요토미의 신뢰가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전 날이었던 1592년 음력 7월 8일, 양력으로는 8월 14일, 바로 거제도와 통영 사이의 바다에서 그 유명한 한산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산에서 익히 알고 있는 하깃진이라는 전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깃진, 학의 날개로 감싸서 적을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깃진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그 전술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수번의 하깃진을 구축하기 위한 해성의 연습자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월 14일 예선 47척이 불살라 격침이 되었고 12척의 외선을 납포를 합니다. 매군의 장수 와키자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영화에서는 불타오르는 자신의 대장선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으로 처리했지만 실제 역사의 기록은 14척의 폐전선을 끌고 도망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나중에 명량이라는 영화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런 그 영화에 이순신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런 그리고 이순신 장군 말처럼 한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한산에서 전투, 한산에서 싸움, 한산해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한산 대첩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진주대첩과 행주대첩과 한산대첩이 임진년의 3대 대첩인 거지요. 여러분, 무더위와 폭염의 절정이는 8월에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계획도 준비 중에 계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거제와 통영 그리고 여수에 이르는 남해 답사도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덥고 뜨거운 8월의 교회 달력의 선물은 보호하심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다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다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보호하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프루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프루로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죠? 저 멀리서 적들이 공격할 것을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가장 먼저 점을 치던 북을 울리던 소리를 치면서 알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근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자, 731페이지 구약성경 4장 찼으면 아멘. 아멘. 자, 9절 한 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파수꾼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어떤 이야기죠? 무너지고 불에 타버린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리에 당시 페르시아의 숨막힌 관원장, 그러니까 어느 날 경호실정에 버금가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족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를 호시탐탐 엿보고 또 방해하는 자연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프루로스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의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의 보호하시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내용은 혹시 여러분 성경에 개요 같은 게 나오죠?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소망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에베네셀 때 우리 찬양단이 마지막 찬양 독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산소망이란 찬양의 제목인데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등장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찬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산소망, 그 소망의 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전서가 소망의 서신이었겠습니까?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의 네로 왕조로 인해서 박해가 극심한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들을 잡아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그들을 잡아다 십자가에 달아서 불을 태워서 횃불로 만들고 극심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박해와 멸시, 그 적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교회, 성도의 이런 소망을 안겼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실래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 향해 베드로는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지칭했습니다. 나그네를 다른 뜻으로 체류자, 거루민, 외국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국어사전에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적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서 떠도는 사람의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자기 고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로 선임사님이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올라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신임사님 화가 나가지고 빨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어제 불이 나게 올라왔습니다. 고향은 내가 갈 곳은 어찌됐든 너무 좋은 곳입니다. 비록 지금 내 몸은 이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내 고향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소망의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바로 돌아갈 내 고향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11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누구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류민자 외국인이 가야 할 곳, 오늘 저와 여러분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가야 할 곳을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찬송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479장 한번 보실래요? 479장 찬송가입니다. 우리 479장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들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2절. 광해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새짝에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마지막 3절. 날 구원하신 주 무엇이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아멘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앞서간 그리던 성도들과 앞서간 그러던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사를 감당했던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아내와 어린 자녀들 데리고 그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원주민들 생겼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린 자녀들은 아프리카의 풍토병에 걸려 하나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척박한 땅에 아이들을 묻어야 하는 아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두 부부는 그 땅에서 그럼에도 여전히 선교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마저 말라리아에 걸려서 역시 성무사님의 아들들 옆에 아내를 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의 자리가 끝까지 감당했던 성무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쳤던 것을 따르는 성무사님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몇 주의 항해 끝에 자신의 조국 미국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 멀리 뉴욕의 그 자유의 신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항구에서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저기 현수막이 나붙어 있었고 풍선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내 전문가 자신의 삶, 우리 아프리카 묻었던 아이들과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자신의 사역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음악 소리가 또 현수막들이 자신의 지난 선교사에게 짐을 가볍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뉴욕항에 도착하고 선교사님이 흐뭇한 마음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현수막의 글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음악이 울릴 줄 알았지만 자신이 위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뉴욕항에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함께 탑승을 했었고, 그 정치인을 환영하는 음악과 현수막이 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그 늙은 선교사님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묻고 내 아내를 묻고 내 삶을 다 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럴 수 있냐며 그 노 선교사는 화가 났습니다. 선교사님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 하나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가 그 선교사님에게 들려왔습니다. 얘야, 넌 아직 고향이 오지 않았잖니?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 노 선교사님은 마지막 고향, 그 본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그네요? 여전히 거룩은요 애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내 본향에 오면, 내 고향 하늘나라에 오면 내가 근사한 축하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베드로전서는 오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위한 혹 소망의 편지, 산소망,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그 박해에도 그 멸시에도 그 죽음 앞에서도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 안에 파수꾼이 되어서 그 나그네와 거루민이자 애국인이었던 오늘 너희를, 그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여 지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산의 영화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순신이 일본의 수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술을 짭니다. 어떻게 저 일본의 수군을 격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전술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학의 날개를 의미하는 하객진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객진이 바다 위에 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의 섬, 여러분 말이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순신이 하객진이라는 전술을 사용해서 그 바다 위에 성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의 성을 뚫기 전에는 그 바다 위의 성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오늘 너희는 조선의 땅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 위의 성으로 내가 조선 땅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의 성 얼마나 근사한 표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다 위의 성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학의 날개로 그 하객진을 펼쳐서 바다 위의 성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디나미스에서 무슨 말이 파생되었다고요? 그 유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디나미스,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하심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처럼 상대편에서는 오금이 재밌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하기가 벅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찾으면 아멘. 320페이지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주변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점령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인도 아래 그 광야 40년 시간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이 오늘 기생 라합의 여관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하나님 여호와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저 수많은 민족들을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의 표현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천둥처럼 녹아버렸고 정신은 혼미하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금이 저렸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카이센,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성, 이 단어 역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한산에서 보면 일본의 장수를 비롯한 일본의 수군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던 이름이 보카이센, 일본말로 바다의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성, 우리나라 말로
거북이 구자에 배선자 뭡니까? 거북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잠수하 수군들에게 이 포카이센은 그야말로 그들의 오금을 저리겠던 병기 중의 병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포카이센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포카이센을 경험했던 애고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영화 초반부터 나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겁에 벌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오금을 저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라합의 고백처럼 일본 수군들의 마음에 천둥정도가 내리고 오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산의 부제목은 용의 출현입니다. 그야말로 한산을 대처로 이끈 것은 이순신의 하기진의 진법과 포카이센, 바다괴물, 구선, 거북선의 용의 출현의 위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를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라합이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라합의 광야 40년 동안 여러 민족이 멸절된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오고 가는 사람들 편에서 어쩌면 귀동냥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라합이 들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바다 위의 성이 되어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라합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나중에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던 것이고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선명하게 뚜렷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파수꾼이십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도 귀로 들었고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포카이센 일본의 수군을 벌벌벌 떨게 했고 오늘 이방 민족을 벌벌벌 떨게 했다는 그 하나님 능력인 것을 오늘 라합이 고백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귀로 들었고 귀동냥으로 알았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들었을지라도 오늘 라합처럼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다윗의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이 실리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3주 전 저희 상가 지하실로 침수로 인해서 다급하게 제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진 일주일을 고생했습니다. 119 소방관이 출동해서 10시간 넘게 지하의 물을 다 빼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봐야 했고 공사 현장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우리 일에 현무신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 철원에 일회를 데리고 가야 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분당 국군 수도병원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 지하실 침수 문제와 일회 문제에 겹쳐 있는데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에 아스콘 공사를 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이 시에서 수정이 되어 있다며 목사님이 이 일을 맡아달라며 제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고 시청에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상가 문제도 그렇고 저희 빌라 문제도 그렇고 일회 문제 역시 다 제가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다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일이 또 그 주에 연극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상가 원장님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제게 학원 차량 운전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후 내내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학원 차량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문제, 일의 문제, 그리고 빌라 문제, 더 나아가 학원 문제까지 두 주 사이에 연속으로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장원의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 건물을 빼줘야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70평인데요. 1억 이상 넘게 들어가야 하는 인테리어 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제 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에베네스 모임 때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얼마에 하시느냐고, 그래서 2,500 정도 들었다니까 놀라시면서 제게 자기 목사님께 전화해서 그 이야기를 꼭 해주십사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한 번에 한두 가지, 서너 가지가 아니라 6가지 이상의 문제가 그 2주 사이 연거푸 이 일이 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제가 우리 노회에서 교육부 임원입니다. 이 교육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이 목사님 부부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행사 진행을 위한 일을 또 맡아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리저리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미비한서를 준비하고 또 올려드리는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내려오셔서 고시하겠습니다. 바로 교회 및 2층 학원에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며 원장님이 그 주에도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지난 3주 전에 연거푸 연속적으로 연이어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었습니다. 모두 저만 바라보고 모두 저희가만 연락했습니다. 사모님 그런 저를 보고 저러다 우리 목사님 쓰러지시겠지 염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상가 지하실 문제 마무리됐습니다. 빌라 수건 문제 시예산 4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우리 교회 및 2층 누수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장호원의 교회는 3,400만 원 예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예교육부 수련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학원 차량도 별탈 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네요. 8월 4일 진행되는 일회 연무시 문제 말고는 지난 3주 전에 연구 비난했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보았습니다. 왜 다 저만 바라보았겠습니까? 왜 저에게 다 전화해서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저 목사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문제없이 일을 처리해 줄 거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로 있다는 게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의 자랑질이죠.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라고 기억해달라는 자랑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이런 저보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할 분, 정말 근사하게 생각하실 분, 정말 든든하게 기억하실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다같이 127편입니다. 1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다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하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하수꾼이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짓고 있어도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는 표현은 안개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안개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27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당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을 자신의 궁정을 지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파수꾼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4년을 방빌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 지키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주 동안 7, 8개의 문제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1의 문제만 남아있고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까지 한 것 중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가 아니라, 우리 찬양단이 아니라, 우리 사모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자랑질을 해도, 나 이런 사람이라 말을 해도, 나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다 헛된 것이고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하루 한 달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민년한테 일본의 수군이 다 퇴각을 해야 했겠습니까? 조선 땅의 90%를 차지하고도 왜 다시 일본으로 퇴각을 하며 그 조선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바다 위의 성을 짓고 있던 이순신 장군 때문입니다. 바다 위의 성을 쌓고 일본의 수군을 막아내었던 이순신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라는 자는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도망을 가고 다시 개성에서 평양으로 도망을 가고 다시 평양에서 언제라도 명나라로 도망갈 생각으로 그 압록강에 위치했던 의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 전라도 남해바다 끝에서 이순신은 묵묵히 바다 위에 성 하나 쌓고 도카이센 거국성과 함께 조선의 바다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난 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구하심을. 오늘 8월입니다. 소돔의 시간이고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8월 14일 한산의 바다에서 일본군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해에서 달아나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한산 대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터졌습니까? 아스콘을 깔아야 합니까? 차량을 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공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산 가운데 누수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요, 기억하십시다.
복화의 성 같은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실 것입니다. 그 없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견감고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한 달 사시며 이 교회 달력을 바라볼 때마다 복화의 성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는 축복을 바라고 우리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저 하늘을 향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가시고 그때 앞서간 성도들 앞서간 여러분의 식구들 만나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나누